있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날 강의를 맡게 된 만촌중앙교회 서경원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70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70분에서 맥시멈 7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냥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동안 지금 한 10주 넘게 이제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이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의 그 강의들이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맞을까?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주 전에 들었던 강의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배워봤자 나는 잘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영적인 DNA와 같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훈련 동안 들었던 내용들, 배웠던 내용들, 내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으로 잘 흡수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런 지혜 있는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좀 강의에 앞서서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강의하신 목사님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고 저도 다 알지만 이 강의 시간을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이걸 읽어내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 지금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PSP 훈련이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맡아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들은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첫 번째 제가 했던 고민은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책을 읽어 나가는데 책을 읽으시겠지만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한 번의 강의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티클이 참 많잖아요. 이걸 한 번의 강의에 다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부분을 한번 탁 펴가지고 중요한 부분 줄만 긋고 지나가도 아마 1시간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면은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맥을 잡아 나가겠다. 이제 그런 강의 방향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민은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이 강의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어떻게 이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책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 시간에 그냥 정보와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라면 혼자 읽으셔도 될 거라고 봐요. 혼자 읽으시고 줄 긋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혼자 읽으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도 하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 또 그리고 어떤 삶의 적용, 내가 이 선교를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내용을 다루겠지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고민하시면 훨씬 더 확장시켜서 이걸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넓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택과 집중, 요약을 넘어서서 좀 동기부여와 삶의 적용, 사역의 적용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숲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들어가면 미로를 볼 때도 전체를 보고 들어가면 어디쯤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걸 알잖아요. 오늘도 지금 제가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나무 보기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론 보게 되면 큰 1번과 큰 2번이 있죠.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전체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보기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내기 이 부분이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분량으로 보시면. 이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보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선교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겠죠. 근데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고 이제 오늘 이 책과 이 강의는 대부분 선교적인 비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선교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는 선교도 있지만 뭐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겠죠. 뭐 가정도 있겠고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이 어떤 더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룰 때 내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비전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가, 선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를 대하고 있고 가정을 세우고 있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가느냐, 구체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되게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내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전체가 숲이고요. 대충 어떤 강의인지 이제 좀 요약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보기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는 과연 세계를 품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이게 분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나는 선교적 비전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없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뜨고 있지 못한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저자예요. 아티클의 한 저자인데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못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못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처음에 숨바꼭질을 하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죠. 막 이렇게 숨는데 한 낡은 옷장으로 아이가 한 명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그 뒤에 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고 회심하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록 이 글에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면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봅니다. 그 프로그램 좀 보시죠. 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성도님들이 나오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름도 써놨네요. 제가 이은상 목사님,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분량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수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이분이 수원 경기도에 살 때에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영어 경시대에 나가면 도에서 1등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도에서 경시대에 나가면 1등이고 아마 거기에서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도맡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가가지고 처음 시험을 쳤는데 한 30등 정도 해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자기도 공부 잘하는데 자기도 어디 가서 한 번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어떤 뭐 비유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반에서는 전교도 아닙니다. 이 반에서 자기는 너무 평범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구성원들이 강남에 살고 있더래요. 강남에 살고 있고 아버지의 직업이 대부분 대기업 임원, 의사,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도 수원에서는 나름 잘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었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와 보니까 완전 수준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전을 한 개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 비전이 뭔가 하면 강남에 집 한 채 살 정도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더랍니다. 자기가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그곳에 살면 내 자녀들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지. 이 마음을 가졌더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을 자기도 가지고 살았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강남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과 비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식으로 말하자면 아직 자기는 낡은 옷장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획기업에 들어가고 외국계 증권계에도 들어가고 뭐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꿈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대요. 이제 이 꿈을 실현하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낡은 옷장의 문을 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계기가 2008년도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봤답니다. 자기는 그때 대학원 수업 때문에 뉴욕에 와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박스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회사 박스에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자기의 짐을 들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돈의 산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마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언젠가는 내 인생이 저렇게 시들어버릴 건데 언젠가는 내 삶이 저렇게 말라버릴 텐데 하면서 영원히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공부와 일을 그만두고 어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결국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자신의 이제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따르는 그 가치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낡은 옷장의 문을 열고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무너질 것들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내가 붙들고 지금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그런 가치를 붙들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넓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선교의 영역만을 저는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이런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선교의 영역을 뛰어넘어서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낡은 옷장의 문을 열고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이 말씀을 확대시키고 적용시켜 보자면 내가 보지 못했던 선교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선교 훈련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구별시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낡은 옷장의 문을 여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과 환경과 국제관계와 가정과 이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면,
그냥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가족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골몰하고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한다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그 낡은 옷장의 문을 열고 내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낡은 옷장의 문을 여는 그런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낡은 옷장의 문을 열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 위한 그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과 하나하나 그 신앙의 길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보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생각대로 나의 목표를 따라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을 따라서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전까지 이제 선교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제 그 낡은 옷장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에 가로 1번을 보게 되면 선교의 동참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가로는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일반적인,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은 선교를 위해서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 선교 파송받으면 뭐 터키도 가시고 뭐 아프리카도 가시고 뭐 필리핀에도 가시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해서 남아있는 삶을 내가 뭐 캄보디아 땅에 가가지고 내가 그 땅을 품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교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헌신해서 해외, 아주 어려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낯선 타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타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는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좀 구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는 이런 것이고 선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마음속에서도 부끄러워서 하기 어렵겠죠, 그죠? 네. 전도와 선교의 개념 차이. 어떤 분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정리하면 좋을까?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과 학자들 가운데 그냥 저의 오늘 강사로서의 저의 이해라고 보시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선교가 전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인데 선교란 복음 전도를 핵심으로 하는 이것은 동일하지만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이제 낯선 곳으로 가서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주로 하는 활동들이 뭔가 하면 의료봉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선교입니다. 교육,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가지고 교육 이런 것들도 선교입니다. 또 구제,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선교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 위한 과정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 될 때 그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어 주면서 이웃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활동들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선교의 접근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왔거든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또 빵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가 빠진 봉사와 섬김은 선교가 될 수 없다는 한 학자의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빠져 있는 봉사와 섬김은 봉사와 섬김일 뿐 선교는 아니에요.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봉사와 섬김이 빠진 복음 전도도 건강한 전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없이 섬김과 희생 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좀 균형을 잃은 그런 전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그래서 한 나라를 품고 해외로 나가 선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만약 이제 내가 타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겠다 한다면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의료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내가 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통을 들고 막 한두 시간씩 걸어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을 떠와도 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어주며 섬기며 내가 그런
뭐 NGO 단체에 속해가지고 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봤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어느 지역으로 뭐 먹을 거 싸들고 들어가서 나누어주고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크게 선교를 위한 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현지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서 그들이 더 목회지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빵과 먹을 것을 들고 가서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면허를 따고 또 정착하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이 모든 방식들이 바로 장기적인 선교 플랜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며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타 문화권에 안 들어가면 그럼 선교할 수 없는가? 이주민 선교가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타 문화권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주민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네? 250만. 네, 250만. 몇 년 전 자료잖아요, 그죠? 네, 몇 년 전 자료인데 몇 년 전에 2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도 기준으로 5천만을 이제 넘었는데요. 이 5천만에 250만이면 20명 중에 1명이 이주민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저는 좀 놀랐습니다.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야만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구에는 혹시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이제 대구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 이주민들 중에는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2 외국인 부서가 있었는데요. 중국 유학생 사역과 네팔 노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낯선 땅으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이제 김해 이런 쪽으로 가면 네팔 노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오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오면 그 교회는 네팔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팔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놓습니다. 작게는 5에서 10명, 많을 때는 10명이 넘어가는 그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사실 이렇게 방을 구하고 지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쉼터를 마련해 놓고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그곳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먹을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착을 해나가도록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네팔인들이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토요일 날에 이제 네팔 공동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쉼터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 옵니다. 또 자기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네팔인들이 다 그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다 그 네팔 예배 갑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이들의 필요가 한국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한국어반을 운영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별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한국어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해요. 회화도 돕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네팔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가는 일을 돕습니다. 우리말에 서툴기 때문에 병원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네팔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줍니다. 이런 일도 해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못하고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언어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재해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회사에서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고 하면 사약자가 회사에 가가지고 이 네팔인을 돕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팔인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내고 나서 네팔로 가서 개척을 한 네팔인도 있고 그곳에서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네팔인들이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교회에서 네팔 지역의 그 형제들을 이제 신방하는 그런 일정들을 몇 년에 한 번씩 가지고 하면서 계속 교류하고 그러면 네팔에서 이제 한국 올 때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소식을 다 알고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잘 사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들이 오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중국 유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이제 교회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를 따라서 이제 이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이제 논문 지도, 한국어 지도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역에는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 지도도 해주고 한국어 반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요. 자주 오다 보면 나중에는 예배도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로 오라고 그러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빛과 소금과 같이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역들은 교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기 어려운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외국인 부서도 없을 거고요. 그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상당히 작은 교회인데 한 필리핀 자매를 교회에서 챙겨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한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되게 작은 교회죠. 그러니까 이 필리핀 자매를 챙겨주고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리핀 자매가 교회에서 되게 외로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되게 신앙의 교제를 잘 가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착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마치 필리핀 부서의 사역자와 같이 이 사람이 한 명 세팅이 되니까 이 사람이 통역도 하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는 되게 외롭기도 할 것이고 환경이 낯설기도 할 것이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환대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신앙은 둘째 치고 너무 고마운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환대해 주었더니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필리핀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뭐 사역자들 여력도 안 되고 우리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 필리핀 사람 한 사람을 말도 잘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잘 케어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케어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을 케어하고 정착을 돕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이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원론적인 그런 북한 선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북한 선교를 하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북한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사역을, 북한 이주민들, 탈북자들 사역을 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인들이 사랑하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워낙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생존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부분도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해줘야 되고, 어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우리 사회 속에 평범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품어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 탈북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웃을 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우리 가운데서 다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아주 존중하며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이 복음의 정신이 만약 결여되어 있다면 선교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정 그 영혼을 품어내고 복음으로 낳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난 이주민 선교 별로 생각을 못 해봤고 아직 나는 타 문화권으로 가는 건 이제 내가 훈련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보내는 선교사. 비록 우리가 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써 보내는 이 사역을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사역을 대부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선교사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선교는 하고 계시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과의 어떤 동력자의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마 부족할 거예요. 소통이 부족한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선교사님도 무관심해요. 선교 보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선교비 잘 보내주세요 하고 그냥 자기 선교하고 있고 별로 자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동력자로 삼고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계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몇 장의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서 몇 장, 뭐 한두 장, 세네 장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선교복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란 부족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많이 알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많이 알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서와 기관이 있으면 그 부서와 기관 속에 있는 생리, 분위기, 어떤 아주 자잘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그 부서와 기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서 상당한 관심과 간섭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생길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와 기관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은 때로 되게 탁상공론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보면 그건 안 통하는 말이거든요. 선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선교사와 교회 관계 속에서, 선교사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금방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근데 교회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까? 상당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빨리 보고 싶죠.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선교의 어떤 열매들이 빨리 보고 싶고, 이 선교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교회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현장으로 가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말도 안 통합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외롭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정착하는 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이면 뭐 슈퍼맨처럼 막 가자마자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제자를 만들어 놓고 세례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 이런 걸 이제 사실 교회는 기대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선교와 교회가 기대하는 이 선교 속에서 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 저런 것도 해보십시오, 이런 좀 사진도 찍어가지고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그런 사이 가자마자 여의치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선교사는 느리게 전개되는 이 사역 가운데서 자기의 사역을 다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온도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교회에다가 알리면 교회가 뭐라 생각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눈높이, 그들의 기대에 맞춘 그런 프로그램과 사역을 해서 보내주고, 난 또 현장에서 내 나름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겪을 어려움과 그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면 더 많이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지금 가신 지 이 정도 되셨는데 좀 언어가 어떠십니까? 아직 좀 대화하기 어려우시죠? 그들과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것부터가 이제 관심이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가자마자 바로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언어가 터져버려가지고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있고 놀라워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근데 교회의 기대와 선교지의 어떤 이 괴리,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선교를 해야 되는 어떤 움직여야 되는, 왜냐하면 선교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어떤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력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재정 후원 얼마를 하고 나는 뭐 다른 분들 얼마 하는데 나는 더 많이 하고 2배를 하고 3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선교를 이해하고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지금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해외 선교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단지 재정적인 후원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사역의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동력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동력관계. 그리고 그런 동력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기도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동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동력자가 되고, 어떤 무관심과 어떤 심한 간섭이 아니라 선교를 이해하고 동력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선교 동참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이 이제 필요하겠죠.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어떤 동력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 수준에서 동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동력이 어렵잖아요. 내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선교가 되면 그 되게 위험한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선교에 대한 동참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훈련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선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단기 선교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그냥 간단하게 좀 일단 나누고요. 또 단기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은 훨씬 더 풍성하게 아마 나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선교 필수 훈련 과정. 저는 이걸 또 한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인간적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훈련이고, 우리가 사역자로서든 선교사로서든 계속해야 될 그런 훈련일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훈련이 참 중요해요. 공동체 훈련.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울까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엄청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 말하지 않고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잘 없겠죠. 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은 심층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 때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의견이 달라서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동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은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상대방도 동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상대방이 나 따라오겠지? 당연히 따라와야지. 그래야 인간이지 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지 않았던 단점과 약점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이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유능해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나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맞춰줄 줄 아는 그런 훈련, 내 주장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가 균열이 가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건 정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 책 옛날에 되게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옛날에. 파인애플 스토리. 파인애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한 선교사님이 아마 아프리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하루는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이걸 심을 수가 없잖아요. 원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파인애플 좀 심어달라 해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 이제 열매가 맺혔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 기대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파인애플을 맛을 보겠구나 했는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다 따간 겁니다. 네, 다 따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못한 모습으로, 맞아, 저들에게 이제 파인애플에 갔으니 난 더 바랄 게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되게 화가 나더랍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건데 내가 일당을 주고 심게 해서 이건 내 파인애플인데 이걸 다 도둑질해 가다니 하면서 엄청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못 전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파인애플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어요. 다 도둑질해 간 놈들 하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대했답니다.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막 훔쳐 먹는데도 선교사님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화내더니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왜 화를 안 냅니까? 우리가 다 훔쳐 먹는데 왜 화를 안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건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함부로 훔쳐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참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훈련이 되지 못하면 선교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마 원주민들 사랑 못할 겁니다. 저희 형도 지금 터키 선교사로 나간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터키인이 참 밉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곁에 있는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탈북인들, 그리고 아주 자기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밝고 이기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공동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하죠. 또 자기의 재정의 일부를 구별하여 후원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나눔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나의 것을 나누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이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장기 선교를 위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강의가 이제 단기 선교 특강이니까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좋을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 이제 직장인들, 미혼 청년들을 제가 섬길 때 매년 이제 농어촌 선교를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선교 이제 대상지를 정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다 컸으니까 아직 답사도 안 다녀왔는데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짜서 온 겁니다. 우선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거 하겠습니다. 팀장은 누구고 얘가 이걸 맡아가지고 준비할 것이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계획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얘기를 다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답사를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하고 답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할 때는 선교지 이제 농어촌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좀 이런 복음의 정신을 나누는 이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먼저 답사를 가서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을 만났고 그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년 넘게 거기서 이제 땅바닥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이제 다 해본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 우려가 되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들을 때도 그거 되게 좋은 접근이다 라고 할 만한 동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좀 그런 만남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보고 얼마나 세대가 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세웠던 계획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필요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우리가 준비해서 팀을 짜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짜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선교가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거나 알아보거나 고민하거나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서 이번에 이거 하면 좋겠어.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교재도 나오는데요. 한 멕시코 교회에 한 해 여름에 페인트 칠만 6번 당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했다는 표현. 한 해 여름에 페인트 칠을 6번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사전에 필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와 충분히 상의를 했다라면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율을 해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단기 선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춤이랍니다. 부채춤. 부채춤 이걸 한대요.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부채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물로 준비해가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한 해 여름에 전부 다 부채춤을 춰가지고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부채춤 했으면 뭐 탈춤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상의가 없이 전부 다 부채춤을 하는 것을 다 마을 사람 모여놓고 그거 보고 또 모여놓고 그거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전에 현지 선교사님과 상의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조율을 하고 어떤 조언을 듣고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었을 텐데 그냥 현지에 필요한 사역이 뭘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한 사역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2박 3일 동안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돕는 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돕는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마을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잔디밭에다가 이제 이거 천막 치고 테이블 세팅하고 의자하고 쫙 펼쳐져 있는 그 잔디에다가 청년들이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 마을에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 한 분도 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러고요. 그 마을의 이장은 교회에 하면 온 적이 없었고 그런데 그 의장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적이 없었다.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도 돌아오고 나서 되게 어떤 사회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농어촌 선교를 준비할 때 다녀오고 나서 모든 청년들이 세웠던 계획들을 제가 다 취소시키고 원점부터 돌아갔을 때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저를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고생들 시킨다고. 우리가 이미 계획 다 했는데 목사님 다 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면서 하면서 저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어느 날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임원들 5명이 저를 부르러 온 겁니다. 한 구석진 곳으로 저를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는데 2시간 동안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2시간 동안 다 듣고 나서 좀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농어촌 선교가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를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온 지 한 7년 됐거든요. 담임으로 온 지 한 7년 됐는데 제가 대구 오고 나서 그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있을 때도 잘 지냈는데 청년들이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우선 그때 저희가 너무 예의 없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미안한 이야기를 그전에는 안 했는데 그때 와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역,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 취향에 맞는 사역, 이것을 앞세우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그것이 이제 선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맥시멈 15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5분이 남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면에서 거듭난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회심한 자이고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선교와 나의 안목과 어떤 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교를 위한 훈련이고 또 끊임없는 사역을 위한 과정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분야의 장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숙련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하는 이 일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고백이 딱 적실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성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고민도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안 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는 이 일에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이며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헌신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대로 사역하다가 뒤틀리면 그만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닫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그걸 지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삶의 걸음이 없이는 이런 훈련과 삶의 걸음이 없이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사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훈련과 또 이런 내가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귀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